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은 좀 어색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새 이렇게 교회에서 집회를 하지 못한 것이 2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교회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니까 목회자로서 참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에서 집회를 하지 않다가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에 모여서 이제 예배합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이지 않는 것이 좀 어색하거나 혹은 또 집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편해져서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아닌 염려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일은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말이죠. 요즘에 목회자 협의회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회에서는 지역별로 목사님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하시는 말씀들이 교회 앞으로의 그런 날들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로나 이전의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말세를 살아갈수록 이러한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더 어려운 질병들이 생겨날 것이고 더 심한 바이러스가 생겨날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말세의 핍박이 예언되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약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서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리고 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 나라, 열방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날, 주의 날에 대해서도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은 바로 그런 구원의 날, 희망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찬양하는 내용이지요. 한번 살펴볼까요?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이 견고한 성읍은 어떤 성읍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물리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이죠. 실제로 아수르에서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에서는 이 유다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을 맞이하고 또 수치를 당합니다. 겨우 이 사네립이 물러가지만 다시 한번 아수르가 이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을 직접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루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도망가게 되고 배신당해서 살해되게 됩니다. 이처럼 이 견고한 성,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이 말은 바로 이 성이 구원의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성에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물리적 예루살렘 성이 아닌 영적인 예루살렘 성, 구원의 성에 우리는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예, 문을 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신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 신발이 아니라 믿을 신, 즉 신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의로운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고귀한 영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나라는 의로운 백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그 언약 관계를 잘 지키는 그런 의로운 백성들을 들어오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성에 들어가려면 뭘 지켜야 됩니까?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언약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참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요즘엔 이 신의를 잘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났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나물인데요. 이것은 숙주나물입니다. 사실 이 숙주나물은 콩나물처럼 이 녹두를 그 그릇에 담아서 길러낸 나물인데요. 예, 녹두나물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숙주나물이라고 부를까요? 예, 신숙주의 변절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그 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지만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 그 손자 단종을 집현정 학자들에게 좀 잘 보살펴달라고 맡깁니다. 하지만 결국 수양대군이 단종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죠. 거기서 끝까지 단종을 포기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죽임을 당한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육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숙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변절하게 돼서 결국 이 단종을 폐위시키고 수양대군을 왕위로 올리는데 역할을 하게 되지요. 사실 이 숙주나물은 콩나물보다 훨씬 더 쉽게 상합니다. 그래서 이 신숙주가 변절하는 것을 보고 숙주나물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숙주나물을 이렇게 만두 속을 만들고 나물을 만들면서 이게 진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신숙주라고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하는 그 표현을 여기에 넣고 있는 것이죠. 신숙주 집안의 그 사람들은 이 숙주나물을 숙주나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녹두나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의를 저버린 신숙주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 것이겠죠. 뭐 이것은 제가 찾아본 사실이지만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신의를 저버리고 변절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요즘에 나라적으로 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코로나도 있지만 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선거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지요.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도 바꾸고 또 여기에 섰다가 저기에 섰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철새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변덕이 심한 사람들은 참 대하기가 힘듭니다.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잘 모르는 것이지요. 우리 집에 한 세 여인네들이 있습니다. 큰 딸이 있고 작은 딸이 있고 한 10몇 년 동안 같이 살아온 아내가 있는데 참 이들을 대하기가 가끔씩은 좀 쉽지 않습니다. 뭐 우리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될지 고민되기도 하죠. 뭐 아내도 가끔씩은 어느 장단에 제가 맞춰줘야 할지 고민되게 하기도 합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했던가요? 뭐 물론 이러한 것들은 가족 간의 이야기니까 서로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서약이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변절하게 되거나 배신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결혼 서약 같은 것 말입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겠다고 아끼고 돌봐주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작년에 이혼한 사람이 11만 80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산 그 세월이 약 한 1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늘은 그런 기간이라고 해요. 요즘에는 끝까지 같이 살지 않고 나이 들어서 황혼이혼이 늘어서 이 이혼한 사람들의 그 평균적으로 사는 그 기간이 16년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 약속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 지켜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념이 바로 서 있어야 굳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것은 사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의를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 내 마음속이 당연히 편안해야 되겠죠? 여유로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이죠.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이 많다는 건 좋은 것인데 왜 이 청년은 근심할까요? 평안이 없는 것일까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계명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하나의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지켜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좀 뭔가 머쓱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난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하는데 정말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인데 재물을 팔아서 뭐 해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이렇게 재물이 많아서 걱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은 자신의 지식도 높고 신앙도 오래 했고 계명도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진정한 평안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 그 부족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이지요. 엘렌 G 화이트는 가려 뽑은 기별 2권 162페이지에 D.M. 켈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서문에서 이런 말을 적습니다. 흔들림을 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에든지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흔들리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흔들림에 대한 이유도 다 흔들리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경이든 의지든 욕심이든 어떤 것이든 고난이든 어떤 것이든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반석에 저들의 영혼들을 고정시킨 자들만이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의 지식만을 의존하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그대가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변절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대의 신앙이 인간적인 기초에 근거하여 왔다면 우리들은 그러한 변절밖에는 더 기대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자신의 지식만으로 살았던 사람은 변절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 여기 보면 신앙이 인간적인 기초에 근거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을 하고 있지만 그 근거가 인간적인 어떤 기초에 근거하고 있다면 뭐밖에 없다? 결국 변절할 수밖에 없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심주가 견고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떤 하나님?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반석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반석이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그 반석의 시간은 영원한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고 불확실성이 없고 영원성이 있는 이 하나님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 것이라고요? 내 심지가 굳건히 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심지가 굳건한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여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 조상이 된 것은 그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갑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믿음이 후퇴하고 약해지는 그런 때가 좀 있는데요. 우리는 그때마다 내가 약해지는 당연한 어떤 구실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환경이 되었던, 그것이 환란이 되었던, 상황이 되었던, 근심이 되었던, 너무 바쁜 어떤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되었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는 것을 그냥 방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해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불가항력적인 일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더욱 견고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음속에 있는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이 많은 그런 다니엘을 싫어하는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그리고 다리오 왕 외에는 섬기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다고 하는 그 법인이 발인됐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뭐라고 그래요? 어인을 지킨 것을 알고도 그냥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절되지 아니하고 그냥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평강의 평강, 번역을 평강의 평강 두 번이나 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진정한 평강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누리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정말 속 깊이 누려지는 그런 평안인 것입니다. 완전한 평안을 누린 그런 예가 이 성경에 어떤 예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예가 있지요. 큰 풍랑이 닥쳐올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상황이 참 대조적이죠.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곳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는 죽게 됐고 누구는 평안을 누리고 평안히 잠들어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을 대하셨을 때 그는 극히 평온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당신이 가지신 그 권능에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폭풍 가운데서 제자들은 죽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죠. 아유 죽겠다.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렸던 그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빙산이 하나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빙산은 그 안에 있는 물속에 있는 빙산보다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빙산이 드러나 있는 그 부분은 이 빙산의 전체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큰 빙산은 한 2년에서 10년 동안 자신이 천천히 유유히 평화롭게 이 바다를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빙산이 이렇게 더 많은 부분을 바닷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아무리 겉에 폭풍과 불고 파도가 쳐도 이 빙산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유히 그 밑에서 흐르는 해류, 조류를 따라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해류를 따라서 그는 묵묵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지가 깊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심지가 깊은 사람은 쉽게 요동하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평화롭게 갈 뿐인 것입니다. 어떠한 압력이나 환경이 바뀌어도 일괄되게 그 일들을 처리하고 추진해 나가는 사람을 심지가 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요동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바로 심지가 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심지, 이 평안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언제까지 이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 죽을 때까지. 비록 그것이 우리가 어려운 환난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까지라도 우리가 평화롭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환난이 예언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한 죽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이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되면 난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썼는데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는 죽을 줄 알았습니다. 벌써 기약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나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렸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그래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뿐만 아니라 모든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적습니다. 제가 죽는 날을 이제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말이죠.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그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얼굴에 표현된 하늘에서 온 평화가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였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이 얼굴에 평화가 깃들어져 있었습니다. 사도가 바라본 것은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에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그는 땅의 환경들, 땅의 어려운 핍박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원한 반석을 의지해야 되는 것처럼 그는 여전히 하늘의 그 영원한 보좌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목배임을 당하여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오늘 마지막 시대의 소망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고 또 그의 명령하심에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함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 갑작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 위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흔들릴 것입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신념이 무너질 것입니까? 아닙니다.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처럼 영원한 반석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내 심지가 견고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겉으로의 평안이 아닌 마음속 깊은 근본적인 그러한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